하나님의 회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3장까지 8편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한결같이 어둡고 암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희망이 있겠지만은 완악한 그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과 함께 결국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아수르 제국에게 철저하게 멸망이 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9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이 분위기는 맑고 따뜻한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소망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 이전의 예언들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예언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구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개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여전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가 암울하면서 한 자리에서 희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은 같지만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그토록 호소해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결국에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치 않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패망 이후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과거의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고자 한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수송아지 제물보다 입술의 제물 곧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건면하기를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러되 잘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를 않자 말의 나라인 바로 이 애굽 전차와 기병대의 나라죠. 바로 이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에 도와주리라고 믿고 동맹을 맺었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패망할 때에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섬기던 우상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잃었고 고아와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 권세나 군사력이나 우상을 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긍휼만을 얻으려고 한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당장 현실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강한지, 어느 나라와 더 친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을만하다, 저 나라는 믿을만하다, 저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건 매우 가변적입니다. 언젠가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여도 막상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권세고 세상의 힘이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온갖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선택을 하면서 당신은 어느 쪽에 호감이 가 있습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호감이 미국이 더 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미국은 또 여러 면에서 볼 때에 특히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들 가운데 한 4분의 1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건 뭔가 좀 동질감이 좀 느껴지고 우리가 6.25 전쟁 때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미국의 힘이 많이 컸고 나라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심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1905년 9월 달에 이제 외교나 군사나 뭐 모든 부분들의 모든 국권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가고 있던 그 시기에 대한제국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그 당시에도 최강국인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외동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우리나라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빈으로 방문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이 미국 공주를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관공도 시켜주고 그 황제가 이 미국 공주라고 겸상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982년에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1조에 국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그 조약을 믿었던 것이죠. 미국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개입해서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최강국 미국 공주를 잘 대접하면 미국이 그 조약을 기억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로부터 대한제국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일종의 몸부림이죠. 그렇게 그 해에 1905년 9월 달에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이미 고종 황제가 모르는 사이에 2달 전에 그러니까 7월 25일 날 그 해 미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하고 일본 총리 가스다 다로 사이에서 그들이 밀약을 맺어놨어요. 미국은 필리핀을 접수하고 일본은 조선을 접수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자. 자기들끼리 벌써 이미 내부적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공주는 대접 잘 받고 구경 잘 하고 돌아갔는데 2달도 채 되지를 아니해서 11월 달에 일본 제국주의, 일본 일제가 한국을 접수하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국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국제관계의 실체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애굽의 버림을 받았듯이 국제관계는 어떤 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신뢰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잘 지내려고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불의의 절망 상태를 맞이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반역을 치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본 원인이 치유가 돼야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삶을 보면 늘 원망과 불평 그 속에는 반역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돌아온 저들에게 그 반역을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이 술이나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죠. 스스로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거 내가 끊어야지 그만해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노력해도 작심삼일밖에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 보건소 가면은 그 니코틴 무슨 수치를 체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제 형님이 담배가 몸에 안 좋은데 너무 많이 피우니까 내가 어떻게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끊어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래 이제 보건소 가서 그 수치를 체크하니까 그 보건소 그 수치를 체크한 그 직원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는 끊으란 말을 안 하더래요. 일정 수치를 넘어서 버리니까 사람이 자력으로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말 자체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 못 끊는 이것을 성도는 끊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을 하면 됩니다. 왜? 이것을 끊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내가 끊어야 되겠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가졌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끊도록 내 신체의 변화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냄새가 싫어지고 이 환경이 자꾸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걸 못하냐면 이거 해도 안 되던데. 그리고 어떤 분은 속으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걸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기도해나 이럴 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낮 예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청년기의 저 체질이 알코올을 잘 흡수하는 체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도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술 냄새가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싫어지면 그 끊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체질이 돼가지고 한 6, 7살 된 옛날에는 왜 시골에 그 잔치하면은 그 잔치집에 요즘 뭐 돈으로 부조하는 게 아니고 음식 해가 다 부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뭐 묵을 만들어서 이고 가고 뭘 해가지고 가고 뭐 집집마다 다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 먹고 온 손님 대접하고 하는데 그 마당에 가면은 쌀 겨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놔두고 그 위에다가 옹기, 물독, 그걸 거기 얹어놓고 거기에 동동주를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불을 붙여놓으면 이게 뜨끈뜨끈한 게 잔치 끝날 때까지 뜨끈. 여러분 죄송합니다. 6, 7살 먹었을 때 그 옆으로 지나가면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서 뱅동뱅동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체질이거든. 체질을 누가 끊습니까? 안 되죠. 전 절망했어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심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역을 고치고라는 이 말씀은 징계나 책망을 담은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치유하라, 그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회개하는 사람을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내려서 이스라엘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물이슬 이렇게 내릴 때는 흠뻑 내려가지고 아침에 풀밭을 가면 옷이 다 젖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작물이 자랍니다. 왜 자랐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밤사이에 엄청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걸 먹고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걸몬산으로부터 내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장대한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고 열매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와서 쉼을 원하는 모든 사람도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치유와 이런 풍성한 회복은 그들이 복받으려고 섬겼던 과거에 행해왔던 우상 숭배의 기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가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걸 섬겨야 자식들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그걸 섬겨야 어떻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었던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던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것이 돌아온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복과 함께 풍성한 희망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에게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도 다 풍성하게 하는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호세아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고 있을까요? 호세아도 당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은 쉽게 회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음란한 고매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 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딸라인데 로루하마, 세 번째는 딸라 로암미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첫째, 하나님이 흩으신다. 흩으신다.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데 있습니다. 흩은 것은 저주입니다. 로루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어요.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듯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재주가 부족하거나 바람이 불어서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겼더니만 이 활에서 떠난 이 화살이 그 관역에 명중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힘이 딸려서 못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확하게 맞춰서 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그냥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에요. 누구나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관역에 명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무상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화살보다 훨씬 날렵한 뭔가를 장치를 해가지고 저 관역에다가 맞춰놓고 화살 촉 끝하고 그 관역의 중앙하고 유도적인 장치를 딱 마련해 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거리에 가면은 지가 알아서 관역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충 쏜 것 같은데 백발백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했어. 내가 멋지게 살았어. 내가 실수를 안 했어. 오늘 내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보상으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피할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맞출 것은 맞추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온 우상숭배와 각종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도덕한 여러 상황들을 볼 때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여인, 음란한 고매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야,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그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세상에 부모 돼가지고 자식 이름 잘 짓고 싶잖아요. 응? 자식 이름, 저주의 이름을 짓고 싶은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언젠가 심판이 명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여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당장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돌아오면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호세아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현재의 상태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되면 그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벌써 세월이 오래됐죠. 60이 넘으신 부부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따님이 맏딸이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닌데 그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성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책을 이제 사다 드렸더니만은 그래서 이 부부가 용기를 내 가지고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몇 주 안 됐을 때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다 인사하고 나는데 안 나가시고 저 계시더라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있더니만은 나중에 저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제가 이제야 알았는지 정말 너무 한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뒷집에 장로님이 사시고 우리 앞에 저기 동네에 권사님이 사시는 다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보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남편은 교사하다가 부모님이 고향 들어 살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거기서 가까운 동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계세요.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왜 좀 교회 가자고 집안 질부가 되고 하니까 교회 가자고 좀 이야기도 하시고 좀 그래 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 하시면 저들 안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믿을 줄 알았다. 그들이 믿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사도 많고 뭐 온갖 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역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 회개의 자리로 나와 다시 결국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도 심판 너머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돌아올 때에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어렵다고? 요즘 예수 믿는다 하면 다른 사람 삐죽삐죽하면 조롱한다고? 여러분, 이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친히 붙들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런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용기를 냈다가 때로는 좌절했다가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이 있고 치유함이 있는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